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이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축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은 올림픽 같은 그런 곳에서 금메달을 딸 때 국민들이 전체가 기뻐하죠. 지금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전쟁이 무엇인가 생각도 할 수 없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한 후에 길거리에 나타나와서 대한독립만세 외치면서 그 독립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온 나라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죠. 개인이나 사업장, 교회,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응답되어 가정에, 사업장에, 교회에 기쁨이 주어질 때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성도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마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찬양하는 것처럼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일들인 것을 보게 돼요. 이 기쁨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였다가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냐면요, 그 기이한 일들이 기이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이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쳐다보면서 참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이렇게 사건을 쳐다보면서 놀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사건이 아니고
그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쏟아져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그 바닥에 아스팔트처럼 금세 마른 땅이 되어지고 양쪽 물이 엉키면서 물벽이 세워져서 그것을 건너갑니다. 사람들은 그 물벽을 쳐다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 애굽 사람 군인들의 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죽은지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가 총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아버지는 요셉이 총리 된 것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이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을 보면서 야곱이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나오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바벨론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들이 믿는 이 하나님만이 참신히 이를 섬기라. 만약에 그 하나님께 힐만이 함부로 말하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터를 걸음터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베드로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자 노대가 뛰어나가서 그걸 바라보면서 대문 열어줄 생각도 않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앞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지르고 있는 그 기쁨의 현장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도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찬송과 기도로 옥문은 열리고 착고는 다 풀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요, 죽어 장사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방문은 꼭꼭 잠겨져 있는데 문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지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은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도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부활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면 그는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부활의 축복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응답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여 부활의 기쁨을 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늘 영광을 누리며 산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이 부활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은요,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썩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산 소망은요, 썩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들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부활의 산 소망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찬송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이 부활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입만 딸싹딸싹 하고 있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생한 부활을 설교 듣는 모두들이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부활의 산소망을 기대하고 나갔습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말세에 예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곤란한 일을 당하여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이 나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얼굴빛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의 기쁨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아무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흉내를 내면서 살 수 있는 부활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답게 살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하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요, 중학교 2학년 때 나 대통령 될 거야 하고 그때부터 대통령처럼 살면서 대통령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영광을 누리면서 중학교 때부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자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예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처럼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산다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친구들은 사귀지 말고 공부도 좀 하고 착한 이런 아이들을 사귀어야 된다 하면서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거룩한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무리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가 저 경상남도 가조도에 있는 조그만 섬 가조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약이 굴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예쁘게 입고 그냥 교회로 쪼르륵 오지 말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쁜 옷을 입고 동네 한 바퀴를 쏙 돌아서 교회로 올라오니까 동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갯벌에서 금을 털고 온 몸이 갯벌투성인 그렇게 생겨가지고 생긴 것이 그렇게 생겼는데 저것들은 뭐길래 주일날이면 저렇게 고운 옷을 입고 교회로 올라가는가. 여자들도 시기가 났고 남자들도 화가 나는 일이 됐어요. 우리는요, 본래 갯가에서 갯벌 털면서 짠물 뒤집고 살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복 입히고 양장 입히고 이렇게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거룩한 무리 속에 있게 해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이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탄광촌에서 그 탄광에서 잿더미를 뒤집시고 광부의 옷을 입고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만 우리가 허리띠를 부르고 거룩한 자리에서 물러나면 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쉽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답니다.
거룩한 자로 세웠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심판하신대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거룩한 자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보혈 피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무리에 살아야죠.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늘가족교회 생각할 때마다 저는 진짜 기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오늘 주고 있잖아요. 그 표지에 나오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저쪽 유치부실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보다 먼저 와서 밥을 먹기 위해서 선생님 따라서 오리궁뎅이에서 살금 애들이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천방지축으로 뛰댕기면서 이렇게 오는 것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따라서 어른들 예배 방해하지 말고 우리 가서 조용히 밥을 먹자. 그리고 먹고 어른들 오시기 전에 우리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살금 젓가락도 하나 놓치지 않고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먹고 나와서 지들 자리로 가요. 놀라운 일은요. 일부 예배 한번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저 주일학교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사도 잘하고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저녁에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새벽 2시까지 그들이 앉아서 이야기한답니다. 그것도 남자 청년들이요. 술 안 마시고는 무슨 재미로 남자들이 찻집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 청년들은 술 안 마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이야기할 줄 아는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요. 분잡스럽고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밥도 잘 먹고 조용히 앉아있을 수 있게 그런 교육도 시켜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들을 같이 해요. 그래서 얼마나 거룩한 모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집 저 집에 초청해서 우리 집에 오라. 그래서 청년들을 대접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눠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요. 술 안 마시고 식사할 줄 압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술 안 마시고 식사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함께 거룩한 대화를 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예요. 여선교회 험담하지 않고 남 흉보지 아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경 나눌 줄 아는 그런 선교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이 당광촌에서 그리고 갯벌 뒤집어서 갯벌 냄새 나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시나이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세상 방법, 술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요.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하면서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희한해요. 어떻게 남자들이 술 안 마시면서 그렇게 밥을 먹고 시간 보내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하늘가족교회는 그리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모임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 어려가지고 엄마 아빠 말이 안 들어지면요, 청년들 불러서 우리 아이가 정말 천방지축이다, 우리 아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요, 금세 고쳐놓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들이 앉아서 스스로 밥 먹게 만들고요, 그들이 양발을 신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놔요. 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룩하게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어지려면요, 내가 죄인 괴수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거룩해질 수 없는데 성령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게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 심야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함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저도 언제 이렇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한 일이 있었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부터 그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잘못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좌우 잘못 안 해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국회에 가 있지만은 아무 빛이 없어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장로 집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요, 더 못된 짓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그 죄악으로 그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니까 이 땅이 그렇게 어지럽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니네 성사랑처럼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 우리 경제의 문제, 내가 몸이 아픈 것, 다른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기대하시고 금요일 날 오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이 아니고 누구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한번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 통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갓난아이처럼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맛을 보고 헐떡이는 갓난아이처럼 거룩함에 헐떡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요, 제사장이 예배 인도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해성사 할 필요 없고요, 저의 기도 부탁할 게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신령한 제사를 예수님처럼 드리면서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 위에,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놓고 죄가 간영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슬픈 눈물을 사라지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빛이 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하는 그 어려움으로 시험당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무릎이 더 강하여지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온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보다는 옛날 성경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를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 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줘 버리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직책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그 보좌 앞으로 이 손주가 할아버지 앞에 뛰어오는 것처럼, 할머니 앞에 뛰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부르면서 지금도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미하게는 볼 수 있게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문이 열리고요,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이 성가대 제의를 하시면서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면서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모하면서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 성가대가 14만 4천 명의 성가대 흉내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람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입으로 부르는 하모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가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면서 보좌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설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배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면 말씀의 유산들을 우리가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천방지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남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월 7일부터요 다시 전도 폭발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전도지 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요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빛과 말 속에서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그 간절한 욕망이 풀릴 듯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훈련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 교수, 갯벌 뒤집어 쓰면서 갯내음 풍기며 탄광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 온 몸은 새카맣게 물들어 있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거룩함을 벗고 노숙자의 옷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무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